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는 설득이 아니라 엎드림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주로 이런 얘기가 우리 식구들과 전해질 것 같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말이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그 말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키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설득 작업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설득해서 이 상황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들게 할 필요 없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보여드리고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표시하시고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보다 조금만 뒤로 더 가시면 103쪽 그 어간에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부분인데요. 오늘은 성경 구절을 직접 보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8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답니다. 그런데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씨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세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졌답니다.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많은 사람들 혹은 많은 동물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새가 와서 그 씨를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잡아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씨앗은 없어져 버린 것이죠. 두 번째 씨는 어디에 떨어졌냐 하면 바위 위에, 그러니까 돌짝밭 위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딱딱하니까 뿌리가 내릴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해가 쨍하고 비치니까 씨가 그냥 말라서 죽어버려서 열매를 못 맺겠죠. 하나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답니다. 아주 습하겠죠. 그래서 뿌리를 잘 내렸는데 거기는 씨가 있기 전에 가시떨기가 먼저 있었으니까 이 가시가 먼저 울창하게 자라서 더 이상 줄기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그라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우의 수가 뭐냐 하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씨가 뿌리도 잘 내리고 그리고 싹이 나서 줄기가 잎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잘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일반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농부들이 하는 일들의 모습을 저희가 유추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비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비유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10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여러분 잠깐만 멈춰서요.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쉽지 않아요? 씨가 잘못 떨어지면 열매 못 맺고 씨가 잘 떨어져야 열매 맺는다.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서 무엇인가 특별히 다른 의미를 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의도대로 듣지 않으면 들었지만 듣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고, 보지만 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줄 테니 너희에게 그것이 들리는지 보이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죠.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두 번째,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면 배반을 해버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던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에 그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이 네 번째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밭은 총 몇 개가 있다고요? 4개. 그러나 유심히 보면 마음밭은 4종류가 있는 거 아니죠. 딱 2종류만 있죠. 하나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과 열매를 맺는 밭 2종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그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결론은 뭐예요? 이 3가지 밭은 절대 뭘 못 맺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씀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좋은 밭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출 건 뭐냐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과 열매를 맺는 밭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물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밭인가? 이 질문을 2가지 밭이 있다고 설명하지 않고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 성도들께 여쭈면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다 좋은 밭이라고는 대답을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도 뭐는 되기 싫어요. 길가는 되기 싫으니까 2번째, 3번째 중에 골라요. 맞아, 나는 때로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있기는 해. 근데 집에 가면 다 떨어져. 그러니까 나는 돌짝밭 같을지 몰라. 아니야, 나는 그래도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고 좀 해보려고 해. 그런데 좀 고난이 오거나 물질 문제가 생기면 나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니까 나는 가시떨기와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밭은 2가지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여러분은 어떤 밭이에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정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만약에 내 밭이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이 가시떨기면,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밭을 분별했어요. 지금 내가. 근데 나는 바위와 같아요. 돌짝밭과 같아요. 그럼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다니까요. 절대 못 맺는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으려면 무슨 밭이 돼야 돼요? 좋은 밭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마음밭을 지금 결정하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밭이 될 건지, 무슨 마음밭이 될까요? 좋은 마음밭. 여러분, 좋은 마음밭 되기로 지금 결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좋은 마음밭이라는 게 뭔가 다른 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뭘 하라고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요. 어떤 마음으로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들어보고 내가 비판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지금 좋은 밭 되기로 결정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게 어떤 육체적 상황, 내게 어떤 물질적 상황, 내게 어떤 관계적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겠다고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셨어요?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밭 되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어요. 이거 결정 안 하고 그냥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생의 걱정과 염려,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경험들을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떨어져도 이 생각들 때문에 말씀이 못 자라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왔던 대로 똑같은 인생을 또 사는 거죠. 그러니 어떤 마음 가져요? 말씀에 대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뭐 하라고요?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의 결실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면 이 말씀보다 다른 거를 행하게 될 상황이 내게 올 수 있어. 그러나 지금 결정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 지킬 거야. 그리고 내가 인내의 결실을 조금 어렵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장애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그 태도와 자세로 난 살 거야를 말씀 듣고 나서가 아니라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은혜 받은 다음에 필 받아서 아멘 하기 전에 지금 결정해 놓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라고요? 이게 좋은 밭이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좋은 밭에 떨어져야 열매 맺는다니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지키어 인내의 결실을 하겠다 결정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오시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 편견과 경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노하우 다 내려놓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너무나 간단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만 읽으면 첫째,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드릴게요. 첫째, 이렇게 시작되죠. 또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첫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복잡한 거 묻기 전에 묻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가? 나는 기도하는가?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가? 열심히 사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남보다 부지런하게 사는 거, 지혜롭게 사는 거, 노력하며 사는 거, 이 문제 말고 지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기도하는가? 너는 기도하는가? 기도하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5절과 6절 말씀 지난번에 다뤘죠. 5절 말씀의 핵심이 뭐였어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5절 보셔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규모 있게 하는지, 얼마나 서론 본론 결론을 논리적으로 하는지, 얼마나 성경적 언어를 가져다 쓰는지, 얼마나 교회에서 익숙한 단어들을 가져다 쓰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맞춰지고 나면 옆에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기도 잘하네 라는 말 들으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격히 말씀하셨죠. 그 사람의 기도는 이미 상을 뭐 했다고요? 받았다고요. 이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올 거는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올 거는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올 거는 없는 기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낭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죠. 이게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는 오직 누구에게만 해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은밀하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절대 가면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분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다른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얼마나 아픈지, 어떤 과거와 상처가 있는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노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식구들께 늘 이런 말씀 드리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마음에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에게는 입을 닫고 하나님께는 입을 열라고 제가 이런 표현 해드리죠. 근데 우리는 늘 거꾸로 살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돼요. 입이 닫혀요. 그리고 사람에게 자꾸 얘기해요. 불평과 불만을. 자꾸 사람에게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더 입이 닫혀요. 하나님께. 내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어요. 아주 억울하고 힘들어요. 근데 누구에게 말도 못해요. 그러면 가슴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그때 하나님께 입을 열라니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가슴이 터지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 얘기했어요. 개똥이 엄마 때문에 힘든 얘기를. 근데 여러분, 개똥이 엄마 때문에 힘든 얘기를 딱 그만큼만 할까요? 더 부풀려서 할까요? 부풀려서 내 감정까지 다 싫죠. 그래서 개똥이 엄마는 한 대 맞을 사람인데 죽을 사람이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입을 열 때 기도가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미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감정을 풀어놓아야 될 감정까지 여기다 다 풀어놨기 때문에. 한때 한국교회 몇 년 전에 내척치유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막 유행했어요. 그래서 온통 교회가 상처투성이었어요. 왜냐하면 내적 치유를 받으려고 상처 다 고백하느라고. 근데 여러분, 실수예요, 실수. 사람에겐 상처를 함부로 노출하시면 안 돼요. 그 상처를 이해하고 품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중에 다 우리에게 화살이 돼서 돌아와요. 내 아픔과 상처, 과거의 연약함과 내 실수는 누구 앞에 토로해야 될까요? 골방에 들어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우리 교회 오신 식구들 중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프고 힘들었던 분 계시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 얘기하지 않으셔야 해요. 왜 하잖아요? 그럼 그 집사님도 저한테 받았던 상처 또 얘기할 거거든요. 그분이 다 상처투성이에요. 네. 여러분이 혹 저를 좋아하신다면 저를 왜 좋아하실까요? 절 잘 몰라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좋은 거예요. 이때가. 네. 너무 많이 알면. 그래서 우리는 좋아할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은 누구에게만 토로해요? 하나님께만. 물론 영적인 지도자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들 외에 여러분의 것들을 함부로 노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골방으로 들어가요. 하나님하고 씨름이 안 되면 자꾸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이 안 되면. 근데 하나님하고 씨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겐 다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보일 필요가.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됐는지,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너무 사람에게 다 보이면 누구에게 보여요? 하나님께.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다시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그 기도할 때 두 번째로 저희가 나눌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같이 기도하지 말래요? 이방인과 같이. 어떻게?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여러분, 여기 이방인 밑에다가 밑줄 치고 이교도라고 펜이 있으시면 써놓으세요. 이교도. 이방인 그러면 어떤 그냥 개념처럼 느껴지잖아요. 본래의 뜻은 이교도예요. 이교도는 뭐죠? 하나님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폼이 있어요. 폼이. 기도할 때 특별한 문구가 있어요. 그죠? 다종교니까 제가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 떠올릴 수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주문처럼 어떤 구호들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횟수를 채워야 돼요. 그만큼을 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방법이 돼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은 우리나라 말로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만 저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 중언부언일까요? 아니요. 그렇게만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복하면 이게 중언부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반복은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요 방법, 요 단어, 요 표현들을 거듭거듭 쓰면 하나님이 돌아앉으실 거야, 나를 향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주문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요, 주문이 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문이 세버리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제가 언젠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섬겼던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분이에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과반 모르시죠. 아주 기초반을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사님 제가 기도응답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응답 받았냐고. 정말 말도 안 되게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였냐 하면, 이분이 아는 기도를 할 줄 모르시니까 그 구역의 구역장님이 기도할 줄 모르거든 주기도문을 외워, 정성껏,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면 기도응답이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1000번 외웠어요. 이거 중언부언일까요, 아닐까요? 중언부언일까요, 아닐까요? 그분에게 깨달은 수준이 그거예요.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고 났더니 기도응답이 된 거예요. 문제는 그 간증을 옆에서 들었던 오래된 다른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 나도 뭘 1000번 해야 되겠다, 주기도문을 1000번 해야 되겠다는 그 부분의 방법이 내게 온 거예요. 이분이 주기도문을 1000번 외웠어요.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그분은 안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이 주기도문 1000번인데 왜 어떤 분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이분 건 안 됐을까요? 이분은 자기가 할 줄 아는 일이 하나님 앞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이분은요, 이분의 방법을 붙들고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할 줄 몰라 다른 사람들보다 길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7절 후반부의 표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언부언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뭘 많이 해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돌아앉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의, 이교도들의 기도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에게로 적용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서 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등을 돌려 앉아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등을 돌리고 앉았던 하나님이 등을 이렇게 돌려서 우리 얼굴을 볼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나쁜 생각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해야만, 주문을 외워야만, 같은 식으로 계속 반복해야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초반부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기준을 사람에게서 잡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로 우리 계산자의 식구들은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지?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기도하지? 우리 부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지? 그들에게서 배우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누구의 방법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깨달은 수준으로 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자꾸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와요. 아주 유용한 방법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신통한 방법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능력 있는 방법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절대로 사람에게서 기도를 배우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방인들은 누구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제일 편안한 표현이 뭐냐면, 기도는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가 더 중요해요. 관계가 있고 간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구하면 응답이 되나요? 이게 나중에 제가 예수님의 비유로 또 한번 설교할 텐데요. 여러분, 간절히 구하면 응답이 되냐고요. 우리 이렇게 듣죠. 강청기도라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없는데 간절히 구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남의 집 애예요. 얘가 아주 그냥 눈만 뜨면 절 쫓아다니면서 자동차를 사달래요. 아주 간절히. 그럼 여러분 사주세요, 안 사주세요? 아니, 간절히 구한다니까요. 자동차 너무 세서 그렇죠. 컴퓨터. 집사님들에게 옆집 애가 눈만 뜨면 간절히 컴퓨터 사달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사주세요, 안 사주세요? 안 사주죠. 그리고 엄마한테 이르죠. 애 건수 좀 잘하라고. 왜 안 사줘요, 그 아이에? 간절하지 않아서요? 아니죠. 뭐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관계가 그거 줄 관계가 아니라서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에게 간절히 구해요? 건성건성 구해요? 뭐 맡겨놓은 거 달라는 듯이 구하죠. 어떨 땐 구하지 않아도 줘요. 여러분, 학원을 아이들이 어머니 저 학원 보내주세요. 학원 가고 싶어서 저는 밥을 굶고, 이런 애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보내줘요? 우리가 알아서 구하기도 전에 알아서, 강청하여 구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뭐 때문에요? 관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8절 후반부 8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뭐 하신다고요? 알고 계신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대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선 이게 진짜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우리 가정에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항복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말로 너희의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너희에게 정말 뭐가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설득하러 나갈까요? 아니면 엎드릴까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이건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시잖아요. 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멋지고 유창한 언어를 말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께. 힘이 다 아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밖에. 그래서 기도는 말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말이 아니라 기도는 심장인 거죠. 기도는 언어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창자인 거죠. 내가 어떤 심정인지.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탄식은 하나님께 애끓는 기도라니까요. 여러분의 눈물은 하나님께 지울 수 없는 편지가 된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앞에 울기만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씀만 한번 찾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6절과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 구약성경 839쪽 그 어간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십시오. 16절 보세요. 주께서는 뭘 기뻐하지 않아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일함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를 말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며 부르는 찬양,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며 드리는 예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끼며 드리는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아니죠. 제가 표현 잘못했죠. 그 헌신을 찾으는 게 아니라 그 헌신을 드리는 그 상한 심령을 지금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봤더니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찾으신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고 계셨던 거예요. 네 아픈 마음을 내가 찾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중언부언하며 예배를 드렸나요? 우리는 얼마나 중언부언하며 찬양을 드렸나요? 우리는 얼마나 중언부언하며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나요? 가짜 옷을 입고 가짜 표정을 짓고 가짜 태도를 가지고 내 언어가 아닌 내 창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급한 아이가 아빠한테 나오면서 엄마한테 나오면서 서론 본론 결론을 말하지 않아요.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나 도와주세요. 엄마 살 수가 없어. 숨을 쉴 수가 없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엄마 힘들어. 그 말로 기도는 모두 다 완성이 되듯이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 식구들은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능력 있는 기도를 흉내내려는 게 아니에요. 멋진 기도문을 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창자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우리 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꼭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우리 아이 좀 도와주세요. 제 인생 좀 이제는 좀 펴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기도하듯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미 구하기 전에 나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